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도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귀한 날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날이죠. 사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꼭 나가셔서 국민의 의무이자 또 귀한 특권인 이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여러분 귀한 발걸음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하면서 누가 참된 일꾼인가, 누가 참된 진실한 일꾼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귀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마 이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신들러 리스트라는 유명한 영화 말이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000명 이상의 폴란드계 유대인들을 구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독가스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해낸 독일의 기억과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호주의 소설가 토마스 케닐리가 쓴 실화소설 쉰들러의 방주입니다. 쉰들러의 방주. 이 케닐리에게 이 소설을 쓰게끔 영감을 준 사람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폴텍 페퍼버그입니다. 폴텍 페퍼버그. 이 사람은 폴란드에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계 폴란드인이죠. 1939년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략하자 그는 폴란드 군으로 독일군의 침공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독일군에게 패배하자 그는 유대인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쉰들러가 세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폴텍 페퍼버그 역시 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고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쉰들러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페퍼버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가죽 제품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들러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 것을 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0년 호주의 소설가 토마스 케닐리가 그의 가죽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의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이 케닐리가 소설가라는 것을 안 페퍼버그는 그에게 신들러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건네주면서 또 모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케닐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이 페퍼버그는 케닐리와 함께 폴란드로 방문해서 신들러와 연관된 여러 장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케닐리로 하여금 신들러의 방주라고 하는 소설을 쓰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이 감독에게 11년 동안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요. 11년 동안 매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호주의 소설가 케닐리가 쓴 신들러의 방주를 영화로 만들어 달라고 끈질기게 설득을 한 것이죠. 결국은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제6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감독상 등 7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독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폴텍 페퍼버그라는 생존자에게 나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폴텍 페퍼버그, 그의 자신과 아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쉰들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해서 수십 년간을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소설가나 영화 감독들이 이 페퍼버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쉰들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페퍼버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스카 쉰들러가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독일 나치가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페퍼버그는 증인이었습니다. 나치의 죄악을 경험했고 그 죄악 가운데서 쉰들러의 선행으로 살아남은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목격한 바를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이 절박감이 자신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 것이죠.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들은 것,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말해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 속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는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안진뱅이로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자, 늘 그곳을 왔다 갔다 한 그들이었겠지만 그날따라 유독 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린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나치지 않고 이 거린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주머니에는 그의 동전을 던져줄 적선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자신들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자신들의 마음 가득 머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은 그날 성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죠.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안진뱅이에게 쏠렸던 시선이 삽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에게 쏠리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거린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을 가만두지 못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매우 불편해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제사장들, 또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다른 유대 종파들과는 달리 부활은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증언하자 이걸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신문 취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나갑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5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도 남자 성인만. 자, 그럼 여기 수많은 여성들 또 젊은 아이들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만 명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겁니다. 자, 사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자기들에게 이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긴급하게 소집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여기에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까지 더해지게 되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촌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이들의 눈에 비치는 이들의 모습은.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권력 있고 가장 그 사회를 이끄는, 그 사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사렛 촌 사람들이 위협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전한 예수가 그들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이것에 대한 거대한 저항 운동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70명과 지방의 문중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자, 한마디로 너희 같은 촌뜨기가 감히 누구의 허락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사람들을 선동하느냐, 이런 말이죠. 자, 이때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7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핵심 멤버들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삥 둘러싸고서 위협적인 태도로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데 앞장서던 이들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을 없애버리는 것, 처치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베드로,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문을 꼭 잠그고 있던 두려움에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제자들이라면 그들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윽박지르고 있어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전날 밤에 감옥에 투호까지 됐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소집이 돼서 그들 가운데 위협적인 억압적인 상황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고초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그 어떠한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묻는 말에 조금 더 주저하거나 지체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이 담대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을 잃을 정도의, 누가 질문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 그들이 오히려 당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위협적인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신들이 할 말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순교를 당한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을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 사실과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거린을 일으키고 고침받게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린을 고친 것이 사실이요 진실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거나 꿀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거기에 더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병 고침 받은 그 거린이 함께 서 있습니다. 증거지요. 자, 이 사람을 보고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도 그 어떤 비난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를 다 알고 있지요. 그는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서서 옆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비난할 길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도의 증언은 더 담대해져 갑니다.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명분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겁주고 협박을 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위협하고 놓아주었다. 뭐라고 위협했을까요? 너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너 이제 죽는다. 아마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겠죠. 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협박에 전혀 굴복하지 않습니다. 겁을 먹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다시 선언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자 오히려 전세는 역전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이들을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의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담대히 살아야 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현실이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 역전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그 공회 한복판에서 주눅들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담대함으로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이 확실한 증거와 또 확실한 사실과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낙심되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증거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날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택함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울지라도 마침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역전의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믿음의 승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